제가 몇 년 만에 어제 기독교 서점에 좀 갔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갔었는데 제가 제 핸드폰을 지금 볼 줄은 몰라요. 이걸 제목을 읽어드리려고 서점에 가서 책을 제가 보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설교를 하라. 재밌죠? 제가 개그 특별하게 안 해도 제목만 읽어드려도 웃기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서점에서 찍진 않았는데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를 뭐 분별하는 방법, 교회에 이제 어떤 담임 목사를 모실 건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책을 쓴 것도 있더라고요. 참 이렇게 서점 오랜만에 가서 보니까 웃깁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설교에 감동하실까요? 네? 제가 하는 설교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번 주 괜찮았어 그렇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네? 자기 복음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말씀에 의해 말씀대로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목사가 얼마만큼 잘해서 하나님이 감동되고 사람이 감동되고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밖에 다른 분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외부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뭘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보고 기뻐하시고 감동도 하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 기도는 빨리 들어줘야 되겠다. 뭐 그래서 빨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든지 그런 하나님이시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종교 생활을 해온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뭐 본문 짧지만 이 본문에 대한 제목을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자, 5번째 강론인데요. 자,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죠? 로마서는 뭐에 대한 책이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책이다. 그거 한 가지는 분명하시죠? 네. 계속 반복하니까 우리가. 네. 적어도 로마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교훈을 받고 살면 착한 인간이 되느냐 그런 내용은 없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복음은 뭐였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죠?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고, 영어로는 어떻게 해요? 네? 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발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내용이었고, 그 약속의 실체로 또 약속을 성취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초두에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복음은 이제 어떤 거라고요? 그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것, 이게 복음입니까? 네? 그 복음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자, 또 거룩하게 된 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속에. 그러니까 결국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정되었다는 이야기는 결국 내가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자로 그 복음 안에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을 입히셔서 부르셔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 복음에 참여시켜서 포함시키신 자들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초두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길게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본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정리가 안 되니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빚진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미국에서 선교를 받아서 이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도 복음을 전해야 돼. 이렇게 빚진 자를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과연 그 말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빚진 자로 그렇게 늘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이제까지 이 본문을 이해를 했었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기를 심히 원한다고 하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사람들은 교회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이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빚진 자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미국의 선교를 받았는데 그 빚을 갚는 것은 다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다 이렇게 들어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빚진 자의 심정, 즉 빚을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바울이 여러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았었는데 그것이 마음의 빚이 되었다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빚진 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나 이게 언이 돼 있죠. 바울은 했다 또 미안해서 사도 붙인 것 같아.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나 또는 여러 교회들에게 빚진 것으로 설명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빚진 것을 갚고자 하는 심정으로 산다고 해서 누구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 자신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빚진 자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한 빚을 갚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 사도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로마 통치 아래 있기 전에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았죠?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죠. 로마가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가 통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헬라 제국이 다스릴 때 그 헬라 제국의 문화권 속에 있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 다 언어가 전 세계적으로 헬라어를 썼던 겁니다. 예. 그리고 헬라 제국의 황제들은 그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헬라 제국의 문화 이런 것들이 언어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정복한다는 의미는 그 자기 헬라 문화를 이렇게 전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 그래서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헬라어를 쓰는 사람과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 헬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 그래서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사는 자를 헬라인이라고 했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야만인으로 치부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 있는 자의 상징이었고 그렇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빚을 졌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빚진 것과 죄지은 것을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마치 빚을 진 것과 같은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왕이 다 탕감하여 준 비유나 두 빚진 자 비유에서 빚을 졌다는 것을 죄를 지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 사도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여기 쓰진 않은데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말은 빚 혹은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을 공통적으로 너 죄인이잖아, 죄 지은 자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로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단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측면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왜 이렇게 봐야 되죠? 이미 앞에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렸듯이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거라고요? 누구까지 포함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거룩하게 된 자들까지 포함한다고 그랬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바울이 나는 죄인으로서 내가 복음 전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도로. 네. 자, 1, 2절을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 나무로 범죄한 이후에 곧 약속으로 주신 것인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바울 자신은 약속의 성취자가 되시는 그분의 종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십자가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이 바울을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왜 불렀습니까? 1절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5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6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약속의 성취와 같은 맥락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아까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드렸죠.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까지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거룩하게 된 자들까지 포함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다. 이것 자체만 복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왜 그렇게 했는지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곧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누구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죽음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통째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그 약속의 성취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동시에 담고 있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와 같은 맥락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바울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빚진 자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복음 안에서 탕감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부름을 받고 또 거룩하게 되어져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복음의 약속에 참여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에 참여가 되었다는 것을 뭘 전제하고 있어요 이제? 그 죄지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탕감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니까 탕감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 혹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거기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너를 축복하는 자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까지 포함하는 언약이에요. 네. 자, 그걸 이제 신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핵심적인 선언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시작.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손 이삭을 통해서.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은 이삭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약속의 내용은 실질적인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손들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후손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시작.
자, 큰 빛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둠에 있던 자들이, 그늘진 땅에 있던 자들에게까지 빛이 비추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외부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방인이라고 여기는 그들에게, 그 그늘진 자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지는, 이게 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오해했죠?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오해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스스로 지켜내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럼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뭐였습니까? 단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는데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빛을 드러내고 복음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예전에 제가 어떻게 표현했었느냐 하면, 저수지에 보면 이렇게 농로로 이렇게 물이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논에 쫙 퍼지잖아요. 그렇죠? 논에 물을 대잖아요. 그럴 때 그 저수지의 문을 열면 그 저수지에 물이 고여있던 물이 수로를 통해서 논에다가 이렇게 배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 수로의 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마태복음에서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 역시 이 점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산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라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였노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했다. 이게 본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해를 했죠. 네. 자,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근거에 의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바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졌다는 의미에서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또 이렇게 설명 나오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이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참 빚진 자를 다른 사람한테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이제 많이 전해야 돼. 이게 아니라 바울은 본래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 안에 있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대로 자신도 그냥 복음을 드러낼 뿐이에요. 그걸 자기가 그냥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죄를 탕감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의식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밑에 또 설명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후손을 이스라엘 나라로 만드시며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은 약속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요,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본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일이었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참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은 자로서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드러내어야 할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는 탕감을 받은 은혜를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자이기 때문이며 그것은 오직 복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지금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무슨 선교를 미국의 선교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 모르는 다른 나라들에게 나도 이제 복음 전해야 돼. 그런 차원에서 빚진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빚진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내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빚진 자, 바울이 빚진 자라고 했을 때에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탕감받은 존재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 탕감받은 존재로서 복음이 드러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네. 무슨 빚을 갚기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설교가 너무 이제 내리속에 지금 박혀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설명이 지금 이렇게 선뜻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앞에 초두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또 반복해서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 약속에 참여된 자들,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내가 무슨 빚진 자,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 자체가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드러내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는 그 약속 안에 부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 땅에 약속을 받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죄에 대한 모든 걸 탕감받았으니까. 자, 봅시다. 아직 정리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자,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말하면서 바울 자신을 로마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일시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된 자인 오늘날 우리들 역시 바울과 함께 복음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빚진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차원에서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탕감받은 은혜를 복음으로 세상에 드러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빚진 자입니다. 거기 줄 치세요. 그 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시신에게 있어서 신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에는 죽을 수 있는 자들이니 곧 하나님의 영으로 영원하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가 누구라고요? 빚진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빚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사실 이해해 왔었다고 이제까지. 네.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아직까지 빚을 지고 있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을 받은 존재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복음을 드러내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야.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빚진 자로서 대단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마지막 페이지 봅시다. 헬라인들은 지혜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헬라인에게 복음을 나타내고 야만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 있는 자이든 어리석은 자이든 모두에게 복음은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 안에 있는 내용을 지금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드러내시는 일로 바울을 통해서 또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은 함께 확인하고 서로 안위를 얻으며 함께 진리로 굳게 세워지기 위해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는 그 말은 내가 너희들한테 나 심히 빚을 줬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빚 갚기 위해서 가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드러나신다면 결국 이방의 중심이 되어 있는 로마에까지 가서 이 복음을 서로 함께 확인하고 함께 이 진리를 확인함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든 바울 자신이든 함께 복음의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경에는 할 수 있는 대로라고 번역하는데 실제는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바울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3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리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는다는 이 열매가 무엇이거든요? 네? 한마디로 복음 전에서 복음에 굳게 서는 것,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 진리에 의해서 굳게 서는 것, 그게 열매 맺는 거죠. 뭐 오늘날 뭐 식으로 무슨 교회 봉사를 얼마만큼 하고 목사를 얼마만큼 잘 섬기는 존재로 만드느냐, 그게 무슨 뭐 예수 믿은 증거고 열매라고 이렇게 사기를 자꾸 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열매도 바로 진리로 굳게 세워지는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듯이 바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은 로마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바울이 죄수로 붙잡힌 몸으로 로마에까지 가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었죠. 우리가 원하는 복음 전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네. 우리가 원하는 복음 전하는 내용 그건 뭡니까? 네? 한국에 후원을 단단히 받아가지고 해외에 가서 선교사로 그 사람들한테 빵도 나눠주고 필요한 공책 필기구도 애들한테 나눠주고 우물도 파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괜찮은 사람이네? 우리가 예수 믿어줄게.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그런 선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선교를 한다 이렇게 하면 한국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선교사들이 외국 가가지고 다 거짓하고 있어요. 문화사역하고 있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서서히 예수에게 이렇게 물들도록 만든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간은 뭡니까?
그 문화를 주면 그 문화만 즐기고 그 문화만 누릴 뿐이에요. 예수님이 5천 명에게 빵을 주니까 그 5천 명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빵 이거 우리에게 계속 주십시오. 그랬다고요. 정말 생명의 빵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군요 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인간들은, 죄인들은 그렇게 외부적으로 뭔가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걸 계속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고 하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늘 어디에 있습니까? 1등이 되고 늘 복을 받고 잘 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나를 망하게 하는 예수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은요. 나는 망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교인들 만나보셨습니까? 네? 그런 교인들 만나보셨어요? 여기 외에는 없잖아요. 여기 신기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는 망해도 괜찮습니다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예? 나는 다 틀려도 괜찮아. 난 지금 죽어도 괜찮아. 예? 그런 고백이 나와서야 안 되겠습니까? 주선 카페에 가입할 때 제가 오래전에 만든 문제가, 가입할 때 물어보는 문제가 그거였어요. 그거잖아요.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까? 아니요 해도 가입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백 앞에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부름을 받은 자,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다른 말로 천국 백성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은 일이고 진리로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언약 백성들에게 오늘날도 동일하게 신령한 은사로 베푸셨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거룩이 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자기 복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이 빚진 자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탕감받은 존재잖아. 너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니? 그 하나님의 약속은 너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내용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약속 안에 부름을 받고 그 약속 안에 참여되었다는 것은 바로 나를 빚진 자로 세워서 복음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이제 붙잡힌 자예요. 내가 무슨 빚진 자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어디까지 가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내가 사명을 받았으니 받은 사명대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자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말씀의 성취라는 차원에서 복음을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가끔은 사명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한테 뭐 사명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우리한테 있는 건 늘 오명만 있을 뿐이죠. 날마다 우리의 이름이 더럽혀졌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예. 참 멋진 말을 했는데 안 적으시네. 자,
그래서 내가 사명을 받아서 사명대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자,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말씀을 성취라는 차원에서 복음을 드러내십니다. 즉 내가 무엇을 이루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삶의 형편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문제를 잘 풀어주셔야만 복음을 내가 제대로 증거할 수 있고, 내게 물질 주셔야만 많은 헌금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는 존재입니까? 예? 아니 어떤 그 용어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와이프가 이제 퇴근할 때 전화를 했어요, 남편한테. 예? 우유 하나 사와, 달걀 있으면 6개 사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집에 들어가면서 우유를 6개 사갔어요. 왜일까요? 달걀이 있으니까 가게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유 하나 사와, 달걀 있으면 6개 사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달걀이 있으니까 우유를 6개 사간 거예요. 그 말 이해하시는데도 시간이 걸리시죠?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요, 본래. 예? 이렇게 본래 말귀를 못 알아먹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예? 제가 예전에 전도하는 어떤 아줌마 만났던 이야기 했었죠. 예? 첫 마디가 그 아줌마가 집사님이시겠죠, 교회 말로 하면. 첫 마디가 우리는 말씀대로만 듣고 말씀대로만 행한대요. 예?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이해하고 말씀대로 어떻게 행해? 예? 본래 못 알아듣는 존재인데. 예? 우유는 하나 사오고 달걀 6개도 같이 사오라는 이야기인데 우유를 6개 사가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듣고 새겨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율법을 가지고 나의 행함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물질을 가지고 선교를 얼마만큼 훌륭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게 아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교사가요. 그래가지고 후원을 받아서 선교 나갔잖아요. 그러면 돈 떨어지면 어디를 제일 먼저 보겠습니까? 물론 많은 기도한다고 하겠죠. 그럼 선교 후원을 안 보내주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마음속에 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선교사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바울의 빚진 자의 모습은 그냥 그 있는 그대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그냥 이민 가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왜 우리나라에 꼭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헌금 거두어가지고 돈 구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교사 가고 매달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런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그냥 가서 살면서 아프리카 오지에 간다면 그 오지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살면서 복음을 드러내면 돼요. 그걸 저는 요즘 그래서 정말 돈지랄한다 이렇게 생각밖에 안 돼요. 선교라는 게. 가서 우리나라가 헌금 거둬가지고 또 단기 선교 오는 사람들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으로 그냥 자본주의가 이렇게 좋은 거야 그런 것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빵을 줘야 될 문제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이 복음을 던져줘야지. 인간은요, 죽어가는 자에게 빵 던져주면 빵 먹고 힘내서 자기를 위해서 산다니까요. 또 하나님 이 암 고쳐주십시오 라고 해서 암 고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고침 받으면 어때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예?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흥정하고 거래하면서 내가 주를 위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폼 잡고 있다고. 그게 어디예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선교를 해요? 어떻게 전도를 해요? 전도는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하여 성령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빚진 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안에 삽입하세요. 그냥 산다는 말입니다. 한자로 그냥 산다는 말이에요. 물론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도 주께서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죠. 시작.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줄래? 이게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고. 그게 빚진 자예요. 오늘 우리가 무슨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존재로 부르셔서 모든 이방 민족에게,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드러내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너는 하나님의 너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받은 존재잖아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한 빚진 자예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에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냥 증인으로 세워놓았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탕감받은 것을 그냥 보여주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결국 빚진 자는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밖에, 그냥 살도록 이 땅에 세워진 존재라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입히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왜 그렇게 빚이 많이 졌는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였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에 이제 빠지고 보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우리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로 탕감받은 빚진 자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오늘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기 복음만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이 정인으로 저희들을 세우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주의 성령께서 자기 복음을 드러내시는 일에 우리는 붙잡힌 바 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주 앞에 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소전을 두고
재정 보고. 하월 재정보고 드리겠습니다. 7일날 주연금으로 27만원 들어왔고요. 14일날 35만원 들어왔습니다. 21일날 26만 5천원이요. 28일날 38만원. 통장으로 60만원 입금되었습니다. 총 186만 5천원 입금되었습니다. 지출료는 장소 임대료 30만원, 부식비 10만원, 목사님 사례비 146만 5천원, 지출료 186만 5천원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난달하고 이번달하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진 평균을 좀 가지고 이제 오후에 좀 재정면 한 4분 정도 세우셔서 좀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산입니다. 참 이번 주에 성경 공부 있는 거 기억하시죠? 다음 주 15일. 다음 주입니까? 15일. 예. 15일입니다.